오늘 금요 심야기도회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현실 전혀 다른 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심야기도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최강 항파로 많은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또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밖에 눈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같은 현실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춥다고 이불 속에서만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불 속을 좋아하셨고요. 또 누군가는요, 정말 최강 항파의 날에 합창 연습을 하신다고 교회 오신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저 같으면은 오늘 추운 날씨 이 합창 연습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왜 오셨어요? 했더니 약속을 했잖아요, 목사님.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도 되면서 도전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전혀 다른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또 현실 속에서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에 엘리사의 사안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때 엘리사가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6장 8절부터 오늘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포위하고자 공격 준비를 하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공격하려고 많은 작전을 벌이고 준비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번 무산되었죠. 그래서 아람 왕은 우리가 지금 왕의 침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작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아닌가?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닐까? 의심할 때 아람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지금 왕님께서 침실에서 의논하고 또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지금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엘리사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람 왕은 이렇게 많은 병력을 내가 동원하고 병과 활과 마병을 준비하면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합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를 잡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시간,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이 종이 바라보았던 것,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같은 현실을 지금 보고 있지만 엘리사가 보는 것과 그 종 사환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만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현실, 그 괴리감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현실을 해석하는 눈,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사안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이 도단 성읍을 포위하였던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위된 성읍, 이 아람 군대의 용맹과 수많은 무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성읍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할 길도 없는 절망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싸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만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 아람 군대만 보여서 절망하고 내 주인이여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근심과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시간 어느 성도님의 눈에는 이미 거기 계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찬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또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는 신앙의 모든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보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이미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위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내 상황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다시 또 무장해제가 되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문제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엘리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이 도단 성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의 싸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주어진 승리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 왕이 은밀하게 비밀리에 준비한 모든 작전 계획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아람 왕의 이 부하가 먼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가? 누가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다 알 것만 같은 세상의 권력자, 지혜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잘 모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 또 많은 지혜자들은 우리가 군사를 많이 이끌고 가면 도단을 포위하면 엘리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군사를 우리가 동원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 열왕기하 오늘 6장까지 이르렀을 때의 역사의 그 모든 성패, 전쟁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고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문제와 또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안다면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여긴다는 그 신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문제가 없을 때는 다시 무장해제가 돼서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기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의 기도 참 담백합니다. 우리처럼 여러 가지 막 문구를 동원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참 담백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열리다라는 것, 열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예리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가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기도 17절의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것은.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사도 보았습니다. 지금 사환이 자기 도단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 절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인님,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물샘 틈 없이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엘리사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제 같아도
하나님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같이 하늘에서 빨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엘리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게 해달라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앞날에 승승장구하는 내 인생 보고 싶어하고, 또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한 사람 어떻게 넘어지나 한번 보고 싶어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길 원하실까요? 무엇을 예리하게 더 관찰하기를 원할까요? 눈을 열고 닫는 행위의 그 주체가 지금 누군가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자가 되심에 우리는 이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수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여긴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미 준비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입니다. 지금 내 눈을 가리우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불안과 또 원망과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예리하게 관찰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나의 시선이 너무나도 지금 멀리 떨어져 와 있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 괴리감, 이 차이점, 이 간극 앞에 예리하게 관찰하여서 어떻게 해요?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진리를 우리 영혼에 새기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상황 보고가 길지 않아요. 감정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눈을 여는 기도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나를 못 살게 만드는 이 환경,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을 빨리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눈으로 지금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그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신 하나님이라면 그 눈도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17절에서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8절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람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신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눈도 닫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엘리사는 온전히 뜻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만 보면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요 근심과 걱정, 염려 없어 보일까요? 엄청 많습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정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염려와 근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 중간에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고 염려로 빠지고 근심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다시 또 염려하는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황은 전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거리,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만 안겨준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그분의 일하심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환에게 불말과 이 불병거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실제였다는 사실, 기도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람 군대와 이를 두려워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솔하게 마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처음엔 이 엘리사의 사환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처한 현실과 환경은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시고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많은 사람들 대하시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가장 실제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초점을 빨리 보게 해주세요, 빨리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하면 현실이 달라질까요?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 저 너머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현실 한복판에 내 인생 가장 중심에 지금도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이 부재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아랑 군대 같은 문제 피하라는 법 있을까요? 아랑 군대 같은 이 수많은 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리한 상황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안타까운 사연, 왜 나라고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위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앞에 보이지 않게 쫙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실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위기가 가득한 이 상황, 문만 열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밖을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 기도 이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현실에 이 아람 군대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두려움에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 곧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더 답답하죠. 현실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현실은 그대로이고 위기, 문제, 근심, 걱정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같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면서 원망과 푸념 섞인 이야기만 하느님 앞에 다 이야기 보따리 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 보호하심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문제, 두려움, 근심, 걱정보다 이미 이곳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나의 입술에 주님의 귀를 바짝 대시는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의 문제 앞에서 또 자녀의 신앙과 진로 삶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성도님의 건강과 또 노후, 불안, 닫힌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려진 눈으로 이미 놓여진 불말과 이 불병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시기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화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시작하였지만 눈이 열리자 그 질문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의 이 길을 잃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계획은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또 내 삶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큰 권능과 능력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미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몸된 교회에 둘러 진치게 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근심과 걱정이 왜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근심과 걱정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면 그 질문이 사라지듯이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를 통하여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